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창조에 관하여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 그 모든 섭리와 모든 원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씩 더 알아갈 뿐이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연구자들은, 과학자들은 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시적으로 우리 몸속, 우리 몸 안을 이해하고 들여다 본다면 이 작은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몸속에 같이 사는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와 그리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 우리 몸이 마치 하나의 세계처럼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 결합해서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창조 세계에 관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손뼉을 치고 박수하고 큰 상을 줍니다. 노벨상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 세상의 이 신비를 하나씩 밝혀가는 사람에게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에 관해서도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고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투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저 우주 밖으로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을 돌려본다고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또 하나하나 헤아려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 광활하고 이 장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묘하신 섭리 하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우리는 알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셨고 또 친히 운행하시기에 이 모든 세상을 속속들이 아시고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 놀라운 우리의 주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점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닥쳐오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기도 하죠. 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친밀해지고 또 자주 만나기도 하고 가까워졌다고 해서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나랑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을 우리는 알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의심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많지요. 또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뜻대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죠. 그러나 벌려놓고 지금 시작한 이 일들이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성공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 조이고 또 궁금해하고 또 때로는 불안해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일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훤히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훤히 들여다보고 잘 알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확실하게 성공할지 실패하게 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면,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연약하고 연약한 한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그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야를 들어서 저 해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이 모든 것을 나 밖에 다른 이것을 있게 하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빛도 주님께서 지으시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어둠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자신 있게 기쁘게 누리는 평안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씨름하고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잘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일도 다 능력 있게 할 수 없는 나임을 고백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뭔가를 알게 될 때 몇 가지 유익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른 많은 분야보다 내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오랫동안 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방법들을 알아서 내가 뭘 좀 더 안다라고 얘기하면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뭘 좀 아는 사람은 즐겁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죠. 그리고 뭔가 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무용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 권여성 권사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뭔가를 좀 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국무용에 관해서는 우리 권여성 권사님께서 우리 한국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을 남기셨기 때문에 어디서나 자랑할 수가 있고 어디서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용에 관련하여 이야기한다면 예전에 해방 이전부터, 그리고 또 6.25 전쟁 이후, 그리고 전 세계 순회 연주, 그리고 미국에서의 공연, 라스베가스에서의 공연,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 얼굴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우리 백승우 집사님, 성가와 합창과 찬양에 관해서는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아는,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이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의지하고 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무언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을 그분께 두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끌려가는 삶이 마땅히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음으로 이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연약해도 또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위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나에게 복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 고백,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뚜렷할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큰 성과를 일구어내는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신문 기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로 들어서 알 수도 있고 또 영화를 보아서 알 수도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 로렌조 오일이라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5살 때 지금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ADL이라는 질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이 질병으로 2년 이상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 질병을 치료할 그 어떤 약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죠. 이 두 부부는 그 사실을 그냥 그저 순응하며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질병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발생된 거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을 텐데 지금 약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는, 약이 없는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엄마 아빠가 자기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의학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한 대로, 알게 된 대로 이 아이에게 좋을 만한 것들을 먹이기 시작하죠. 근데 수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걸 먹여보아도 별로 효과가 없고 이걸 먹여보아도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점점 더 열심히 이 아이를 살려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두 오일을 혼합하면 섞어 놓으면 이 질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일을 이 아이에게 먹였죠. 의사들은 5살 된 아들이
2년 이상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이 두 부모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그들이 만들어낸 로렌조 오일을 먹고 이 아들은 30세까지 30살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의학 박사 명예를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찾으면 알게 되면 좋은 약을 얻을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드디어 이 로렌조 오일보다 더 좋은 약을 개발하게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예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해서 이 아이를 위하여 정말 이 아이를 위하여 귀한 좋은 약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이 집념과 이 목적이 이 두 부부를 그 삶을 이끌어와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일상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너무 편애받던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된 이 요셉은 내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우리가 아는 종의 처지에 있을 때 혹은 음모로 갇혀서 감옥에 있을 때 항상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자녀 요셉,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세와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창조에 관하여 이 말씀들을 쭉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드디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합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하는 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라는 이 믿음 위에 우리는 이끌려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각자 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저희 삶, 나의 인생길에 나를 어디에 두셨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라스베가스에 있습니다. 또 영광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살아왔던 인생길들을 돌아볼 때 저는 이곳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니 그 다음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내 삶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도상에 서 있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으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 그 여유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위에 서서 우리 주님께 향하여 좀 더 친밀히, 또 좀 더 깊이, 또 좀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